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골방의 기도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또 교제가 더 풍성한 시간이 되어 각 성도의 영혼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무엇보다도 회개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교회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염의 위험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우리 의료진들과 구급대원들 또 여러 공무원들 우리 자원봉사자들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또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도와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참 이 코로나 사태 동안 늘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시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의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사태가 빨리 종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영적 각성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방역 관계자들 의료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많이 지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아버지의 모든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어려운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어 나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거룩한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셔서 이 재앙이 지난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 터널의 끝이 잘 안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저께보다 오늘이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염려에서 자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염려에서 자유하는 방법.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요새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참으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도 가끔씩 근심 속에 쌓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기 그라는 사람은 그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도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영적 거인이었지만 그도 근심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에서 완전히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이 염려에 속박되어서 종같이 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염려의 생각이 스쳐온다 할지라도 빨리 주님께 우리가 고개를 들리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염려의 생각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특별 새벽 예배의 우리 주제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상설교, 그 유명한 Sermon on the Mount, 산상설교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우리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염려의 본질과 그 다음에는 염려에서 자유될 수 있는 방법. 염려라는 것의 본질과 또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해서 첫째는
이 염려라는 것은 비생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nproductive, useless. 자, 2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써 그 키를 원인치라도 더 키울 수가 있겠느냐? 대답은 뭡니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해서 키가 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염려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염려한다 그래서 키 한 자가 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때 하필이면 이 키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이게 키가 좀 작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죠. 우리 미국에 우리 이민 오셔서 사시는 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도 키가 좀 커졌지만, 뭐 아직까지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일반 우리 백인들 보게 되면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저도 이제 한 40년 전쯤에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막 주눅도 들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서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어떻게 변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useless. 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래서 날씨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트래픽 잼에 걸렸어. 아니,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우리가 바이러스 이 사태를 지금 당하고 있지만 염려한다 그래서 뭐가 뭐 달라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또한 이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염려하는 시간에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해서 염려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것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해서 건강을 좋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 염려라는 것이 참 소용없는 일, 또 우리에게 어리석은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염려라는 것, worry, 뭐 우리가 anxiety, 뭐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게 비생산적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이 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염려가 이제 오래가게 되면 위궤양을 앓게 되고요, 또 암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당뇨병과 고혈압, 이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염려,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기쁨은 양약이라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려의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염려는 비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될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비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누가 염려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누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염려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누가 염려한다고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공급하시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염려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걱정, 의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진짜 한평생을 기도로서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룬 영적 거인이죠.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진짜 멋진 말을 얘기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의 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은 신앙은 떠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염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염려라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또 해롭고 뿐만 아니라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 우리 25절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염려에서 자유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염려에서 완전히 면제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염려에 눌리지 아니하고 속박되지 아니하고 이 염려라는 문제에서 어떻게 자유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피고 계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피고 계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 다시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예수님께 재미있는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저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하늘을 나르는 새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들을 바라보라. 누가 저 새들을 먹이시느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전 세계에 이 새가 얼마나 많을까 제가 한번 그걸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새가요, 작게는 1,000억, 크게는 4,000억, 400 billion birds on this earth. 4,000억의 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세계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 78억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새가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새를 날마다 먹이신다. 여러분, 새가 굶어 죽었다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다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들이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집에서 카워실을 깨끗하게 하고 너무나 마음이 좋아. 더러운 차가 깨끗해졌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새가 그 차를 위를 지나가다가 차에다가 똥을 쌌습니다. 저는 그 새똥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 이놈의 새가 왜 하필이면 카워시하고 나서 여기다 새똥을 쌌냐. 근데 저는요,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알아보게 되면서 그 새똥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새에게 필요한 것, 양식을 다 주셔서 저렇게 잘 먹고 똥을 싸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새들이 이런 대화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 염려하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 새들이 모여서 아마 이런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가 우리를 다 먹이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는데 저 인간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염려할까? 아마 저들에게는 천부, 하늘의 아버지가 없는 것 같다. 아마 그런 대화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저들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가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까마귀까지 동원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염려합니다. 사재기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걱정, 근심을, 필요를 주께 맡기라. 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위기를 겪고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확신, 신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며 살아야 됩니다. You need to set the life priority straight. 여러분이 진짜 염려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극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do you see? 먼저라는 단어가 But seek first,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all of our necessities,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변화되는 것이 뭡니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Changing value system.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성공이, 돈 버는 것이, 건강이, 가정이, 이런 것들이 최우선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우리가 회심을 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우선권, 프라이어리티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뭐냐면 걱정 의심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선권을 두고 살게 되면 약속이 뭡니까? 이 모든 것, 건강과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뭐를 해? 돈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막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내가 구제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앉아서 건강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서 주여, 하나님이 아직도 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들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들어갈 곳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이 건강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건강이라는 것이 수단 방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명문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커서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건강과 어떤 학문적인 성공과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과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이 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 다시 한번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면서 약속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을 자족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자족의 능력, Power of Contentment, 자족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뭡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자꾸 내일, 그 다음 날, 또 다음 해, 5년 뒤에, 10년 후의 일들을 걱정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래가지고서 미래가 뭐 바뀝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쉽게 얘기하면 자족하는 능력, 오늘 한 달에 주신 자족하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하루씩 도와주십니다. When God helps us, He helps us on daily basis. 하루씩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1년 후에 10년 후에 일을 지금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의 만나, 그날에 필요한 만나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Not weekly bread, not yearly bread, but daily bread. 매일같이 하나님 이날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우리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미리 사서 고생하지 마십시오.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느 심리학자의 그 연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9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일어나죠. 90% 이상 우리가 필요 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인생을 두 강도에게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두 강도에게 뺏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 또 다른 강도는 내일을 위한 염려라는 것이에요.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비우지 못한다. 다만 오늘의 힘을 비울 뿐이다. 참 멋있는 얘기. Anxiety does not empty tomorrow of its sorrows, but only empties today of its strength.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비우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의 힘을 빼앗아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미래의 계획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미래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염려의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염려의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신뢰하십시오. 삶의 우선권을 확립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자족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참 우리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염려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생산적이고 해롭고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책임지고 얼마나 노력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나는 새보다 저 들에 있는 백합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진짜 마음에 있는 것, 두려운 생각, 이런 모든 그 걱정, 근심, anxiety 모든 걸 주께 맡겨. 하나님이여, 나 이제부터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맡기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염려 가운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재정리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부터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룰까,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며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찬양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